그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병을 그 통칭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 생리가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고름이 나온다든가, 진물이 나온다든가, 예, 또뭐 오줌이나 그 변이 이제 계속 흘러나온다든가, 이런 그 사람의 그 몸이 그 정상이 아니어서 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자꾸 흐르는 거. 그 피도 이렇게 그 상처 났을 때 피가 이제 응고가 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도 있죠. 예. 그 몸에서 나오는 흐른 듯이 나오는 것이 이제 유출병이다. 유출병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더럽다, 더러운 존재다. 그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나가는 그 것들이 많아요. 땀도 있고 뭐 오줌도 있고 뭐 침도 있고 가래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이 많지만은 그 우리 인간은 이제 자기를 치장하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단정하게 해서 다녀서 나는 또 생각도 많이 하고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생각하는 갈대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인간이 그냥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거죠. 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그것도 제때 나와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지. 예. 밖에 나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갈 때가 되는데도 안 나가면은 오늘 말씀 나오죠. 막혔다. 나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 막혀버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지. 예. 침이 안 나온다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없어. 저희 같이 눈 나쁜 사람은 안구 건조증 이 다 가지신 분 많을 거예요. 그 눈에서 그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서 눈물이 그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도 그 병이라 병이고 심하면은 그냥 굉장히 그 심하면 막 눈이 아프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때에 따라서 나올 건 나오고 안 나올 건 안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어지럽히며 지 맘대로 막 나오고 하는 거 이게 다 유출병이다. 유출병을 통해서 인간이 참 더러운 존재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 존재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운 상도, 침상도 다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4절에 예. 그다음에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옷을 빨아라. 몸을 씻어라. 그랬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6절에 옷을 빨고 물로 씻어라. 그리고 7절에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그랬습니다. 예. 유출병 있는 자가 8절에는 정한 자에게 침을 뱉었을 때에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예. 9절에는 그 사람이 앉았던 말의 안장도 부정하다. 10절에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것 다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는 거죠. 다 부정. 예. 다 그 부정하고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냄새 난다. 그러니까 그런 자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뭐 화려하게 걸쳐 탈지라도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렇게 더럽다는 게 더럽다. 이제 죄가 어떤 건가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지혜 있고 뭐 이성도 있고 생각도 깊고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가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은 굉장히 더럽다는 거죠. 죄의 본. 예수께서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 인간이 그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막 드러나는 거죠. 극대화되는 것이 이제 욕망이죠. 욕망.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반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설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출병에 있는 사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7일을 기다리라. 13절에 보면은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14절 여덟째 날에, 그 여덟째 날이 이제 새로 새 생명을 받는 날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날도 여덟째 날이죠. 예, 새 생명을 받는 날이죠. 생명.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유출병이 있는 걸 알았을 때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죠. 7일 동안 이제 씻으면서 기다리고 8일째 이제 그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하고 번제하라는 거죠. 예. 비둘기가 뭡니까? 그 인간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죠. 하찮은 존재인데 걔들이 나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제물이. 내가 평소에 무시하고 뭐 별 볼 없이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모에 틱 던져주면 그걸 좋다고 받아먹는 그 비둘기가 내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된다. 제물이 된다. 그래서 그 평소에 별 볼 없이 봤던 그 비둘기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번제의 제물이 된다는 거죠. 예. 평소에 별로 아주 우습게 취급했던 그 비둘기에 의해 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깨끗한 물로 몸을 막 씻고 8일째 이제 비둘기의 피에 의해 가지고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피가 뭡니까? 바로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의 피죠.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의해서 내가 정결해진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여덟째 날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이다.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땅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람이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처소. 그게 이제 구약에서 광야 시대는 장막이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모인 곳.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예수를 모신 사람이니까 바로 우리들 개개인을 이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그걸 그들이 더럽히고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이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나를.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고린도서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몸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 유출병에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걸 예수의 피로 다 정결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 계신 자.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호흡처럼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내 평소의 생활의 언어라든가 행동이 자꾸 달라지는 거 체크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어떤 행동,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순간적으로 깨닫는다.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닌다 하면서도 평생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다. 직업 자체가 죄야, 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걸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또 마음속에 담고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